모세 생애를 보면 4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40년은요, 이 바로의 궁전에서 그 왕의 자손처럼 그렇게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그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청년으로서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에게 혈기도 사라지고 또 힘도 능력도 없이 그냥 겸손하게 보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죠. 오늘 본문은요, 그가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세가 소명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아직도 처가살이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장인을 도우며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에 모세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로의 왕조로 살아갈 때 그가 거기서 자기 힘도 과시하고 때로는 이 히브리인들의 뭔가 판관, 재판관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서 그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다. 저가 살아온 삶,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냥 이제는 뭐 남은 인생 그냥 조용히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요, 황폐한, 황무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황무한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산 자체가 어떤 신성하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그런 자격과 여건이 갖춰진 그런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폐하든 황무하든 완전히 뭐 나무 하나 없이 그렇게 벌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의 인생이 이런 호렙산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특별한 목적도 열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사는 그 모세에 뭐 더 이상 거기에 특이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황무하고 황폐한 삶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의 모습.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뭐 각자 떼어놓고 보면은 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아마 별다른 거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제후, 하나님의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이전에 황폐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새로운 희망과 목적과 의미를 가진 존재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타향에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가족도 고향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조차 아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전혀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 아마 가장 힘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신선하고 그렇게 능력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그게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믿고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어쩌면 이 40년의 시간은요, 모세에게서 그런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런 교만과 그런 거짓과 그런 아집을 빼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볼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능력,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장인의 양무리를 칠 때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냥 늘 했던 4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일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그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냥 평범한 일상을 늘 충실되게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어떤 일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날에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왜 도적같이 임하십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늘 하늘 쳐다보고 언젠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삶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상태에서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주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왜소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아무런
뭐 현상이 없는데도 불이 붙으면 그냥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그러지는 것이 이렇게 작은 그런 떨기나무인데도 불이 났는데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특별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태우는 역할을 하죠.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이것은 이제 애굽에게는 그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불로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이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장면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갖 세상의 때 더러워진 그 모습, 그것을 벗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피조물이 가지는 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 그것을 벗어버리는 느낌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이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으니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적과 끓이려는 그 아름답고 광활한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걱정과 근심, 그것을 다 알고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세운 그 언약, 내가 이 백성, 내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고 탈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기 백성의 고통, 그 아픔을 절절히 느끼시는 그 하나님, 아마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자기가 도망 나온 자리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을 간다? 12절에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 접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진솔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40년 전 같았으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되죠. 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신,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들어쓰지 않았을까? 사실 출애굽의 모든 주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너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증표로 이 장소에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호렙산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의 산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생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때에 우리를 쓰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왕성하거나 힘이 좋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기 좋을 때에 쓰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명받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충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써 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